할렐루야. 아파트 베란다에서 작은 화분을 갖고 보니까 생명의 신비가 참 놀랍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고 꽃피는 식물들을 보면서 생명체의 성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질서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명 공동체인 교회도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세월이 지나면 당연히 자라듯이 구원받아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는 날마다 믿음과 인격이 점점 자라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야 하는데 안 자라면 어떻게 되죠? 비극입니다. 10살이 넘었는데도 걷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한다면 부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우리의 믿음의 연수에 비례해서 자라지 않고 삶의 변화가 없거나 너무 더디다면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슬퍼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관한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본문은 참된 성장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대로 된 교훈을 도출해내려면 본문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제대로 본문을 파악하고 이해해야 본문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생략하고 큐티식으로 성경을 자꾸 보면 엉터리 적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성장의 명령이 등장해요. 자랄지라 자라라 하시는 명령이 나옵니다. 15절의 첫 단어가 뭐죠? 15절 성경을 보세요. 15절의 첫 단어가 뭐죠? 오직이죠. 예. 이 오직의 번역이 중요한데 원문의 성경과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왜 오직이라고 번역했는지는 오직 번역한 사람만 알겠죠. 근데 이걸 오직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못 깨닫는 거죠. 이 오직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접속사 대입니다. 이 대라고 하는 말을 한글로 이 오직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 본문의 명확한 의미가 좀 많이 퇴색이 되었습니다. 대라고 하는 이 헬라어 접속사는 그 앞에 나오는 14절 내용과 다르게 전환할 것이 있다. 14절 내용과 대조해서 뭔가 다르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전환을 위한 접속사인 것이죠. 그래서 한글로 오직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그러나 혹은 오히려 혹은 반대로, 그래서 이제 NIV 번역에는 반대로 instead 대신에 반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다른 영어 번역은 but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훨씬 정확하게 성경이 15절에서 14절과 대조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힌트를 정확하게 주는 것이죠. 그래야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번역해야 원문의 의미에 맞다는 것입니다. 즉 14절과 15절을 연결시켜 보면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자라야만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전환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속사 하나라도 성경에 쓰일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divine intention,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자란다 하는 단어가 15절과 16절에 각각 등장합니다.
표시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잘한다 하는 내용과 16절에 또 잘한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하이라이트로 표시를 해두셔야 돼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이 짧은 본문에 반복할 때는 이유가 뭐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안 자라면 언제나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하며 마귀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장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위대한 서사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출발선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결승점을 향해 목표를 바라보고 전력 질주를 하는데 나만 출발선 근처에서 한가롭게 산책하고 있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성경의 경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세상에 관심이 있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공부에만 관심이 있거나 반대로 게임에만 관심이 있기보다 믿음의 성장에 관심이 있던가요? 그걸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면서 자라야 한다 하는 명령을 오늘 강조하십니다. 여러분은 성장하고 계십니까? 옛날에는 잘 믿을 때가 있었지 나도 한때 라떼 타령만 해서는 안 돼요. 과거 타령만 하고 옛날에는 내가 좀 믿었는데 내가 학생회 회장이었는데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과거에 청년회 때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산에 소나무 뿌리 몇 뿌리 뽑았는데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지금 내 믿음이 자라고 있지 않으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죠.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멈출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랄지라 라고 명령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복창합시다. 잘 자랍시다. 꼭 자랍시다. 멋지게 자랍시다.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해 줍시다. 너는 자라고야 말 거야. 당신은 자라고야 말 거예요. 우리 같이 자랍시다. 아멘.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핵심은 성장의 목표가 어디냐, 누구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 목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우리는 우리 부모님처럼 믿고 싶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믿음의 롤 모델이라고 말하면서 그분들처럼 믿는 것이 인생의 소원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참 훈훈하고 보기 좋은 그림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자라가라고 명령합니다.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가 목표여야 합니까? 사람이 목표가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처럼 남 믿고 싶어 그러면 제가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나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처럼 믿고 싶어 그러면 아이에게 내가 영웅이 돼버리는 거예요. 롤 모델과 비슷해지면 자녀들이 혹은 학생들이 제자들이 그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쉽겠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교만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따라가려 해도 불가능할 것 같은 그리스도를 목표로 겸손하게 지속적으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변하기 쉽고 타락하기 쉬우며 외식하기 쉽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장의 목표가 있다면
to be more like Jesus Christ. 날마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날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처럼 멋지게 믿고 싶어. 우리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참 헌신하며 훌륭하게 믿고 싶어. 좋은 말 같은데 미안하지만 틀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장의 목표는 우리 목사님을 넘어, 우리 엄마 아빠를 넘어, 내 신앙의 선배를 넘어,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를 넘어 나는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게 내 믿음의 목표야 라고 말해야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범위로 성장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범사에는 헬라어로 판타인데 무척 기억하기 쉽습니다. 시원한 음료수, 여러분이 좋아하는 판타, 저 한 병에 모든 바이타민이 다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판타예요. 헬라어로 판타, 모든 것. 모든 것이 뭐라고요? 판타. 굉장히 기억하기 쉽죠. 영어로는 in all things 혹은 in all aspects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장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기에 부끄럽지 않을 게 아닙니까? 크리스찬이 무슨 뜻입니까? 작은 예수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서도 작은 예수라면서도 예수님 닮기를 거부한다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은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범사에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가야 합니다. 쉽지 않아도, 너무 어려워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와 기준은 있어야 하고, 목표와 기준은 확실해야 하고, 우리의 목표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두 부분이 아니라 판타 in all aspects, in all things, 모든 면에서 범사에 그분을 따라 자라가야 한다. 그렇게 성경이 알려줍니다. 불가능해 보이죠? 참 너무 어이없죠? 한 부분도 예수님 닮기가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모든 분야에서 범사에 in all aspects 그분을 어떻게 닮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과 성장의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본문은 성장의 방법을 설명하면서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참 애매하게 번역을 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앞으로 이제 번역본이 한 10년, 20년 후에 한 번 더 나오면 꼭 저를 좀 포함시켜주면 좋겠어요. 이게 성경 원문을 번역하면서 좀 희미하게 자꾸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로를 빼버려요. 그리고 그냥 한글로 그냥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하고 뭘 해야 되는지 애매하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말하라 이렇게 진리를 말하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를 말하되 뭘로 말하라고요? 사랑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참된 것을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진리를 말하지만 화내면서 말하는 자도 있죠. 시사평론가 유모모 씨에 관해서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가장 싸가지가 없이 말한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기분 나쁘게 싸가지 없이 말한다. 유시에 관하여 이제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렇게 말하죠.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너무 기분 나쁘게 말하거나 화내면서 말하거나 분노하면서 말하거나 아주 짜증을 내면서 말하거나 그러면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나 아내가 틀린 말을 안 할 겁니다. 가끔 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맞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 액센트가 실리거나 짜증이 실리거나 분노가 실리기 때문에 가정에서 3차, 4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맞는 말을 하는데 사랑으로 말해야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는데 맞는 말 안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혹시 어쩌다가 맞는 말을 해도 사랑이 없이 분노하고 짜증내고 열받고 이렇게 말하면 믿음과 인격이 자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한다면서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진리를 말하지만 화내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성도라면 진리를 말하되 그 진리를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즉 진리는 교만함이나 분노함이나 정죄함으로 말하지 말고 사랑으로 진리를 전달하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진리라도 아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닮아가는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한다면서 그거를 전달하는 방법이 틀려버린 것입니다. 남편에게 한 소리 할 때 여러분이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남편의 기분과 감정과 인격을 생각하면서 여보, 그렇지만 한마디만 할게요. 그렇게 합니까? 당신이 뭐, 제 아내는 그렇게 안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옳은 소리, 바른 소리, 맞는 소리 한다면서 기분 나쁘게 화내면서 열받아서 전달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늘 제자리 걸음하거나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되 어떻게 말하라고요? 사랑으로 말하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게 있겠습니까? 구구절절 옳은 소리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옳은 소리가 사랑으로 전달될 때에만 설득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틀린 소리 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옳은 소리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옳은 소리가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고 분노와 인격 모독과 폭력으로 전달된다면 그건 자녀들에게 아무 변화도 줄 수 없고 오히려 반발만 불러일으키는 잔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있고 싶겠어요? 자꾸 나가고 싶겠죠. 그러다가 하루 이틀 나가다가 일주일 나가다가 한 달 나가다가 영원히 부모랑 보기 싫겠죠. 왜냐? 어쩌다가 한번 옳은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그 옳은 소리라도 사랑으로 전달을 안 하는 것을 아이가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도 많고 어쩌다가 사실을 말하는데도 그 사실조차도 분노하고 흥분하고 짜증내고 열받아서 전달하기 때문에 관계가 뒤틀리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옳은 소리를 예의 바르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도 상처 주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아마도 틀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집사는 왜 이렇게 했어요? 틀림없이 참다가 한마디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집사는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고 맞는 소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맞는 소리를 기분 나쁘게 상처 주며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소리, 맞는 소리를 사랑으로 전달하는 연습을 하는 곳이, 그걸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지구상이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변해가면 사람들이 상처받을 일이 없겠죠. 다 공감하고 다 이해하고 지구상에는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만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연습하고 그걸 배우고 그걸 실천하면서 그것이 교회의 담을 넘어 벽을 넘어 가정으로, 사회로, 직장으로, 온 나라로, 세계로 번져나가게 만드는 가장 기초 단위가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해도 옳은 소리를 해도 뭐로 해라고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언어 습관을 잘 돌아보지 않으면 나는 분명히 맞는 소리 했는데 상대방이 늘 상처받고 힘들어해요. 남편들은 주로 이성적이거든요. 아내들은 감정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가끔 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반대인 커플도 있어요. 남편은 막 감정적이고 아내가 막 지극히 이성적인 아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가정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개의 경우에, 그러면 남편들이 막 생각하고 잔머리 굴리고 나름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을 해도, 아무리 구구절절 옳은 말을 아내에게 말해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고 아내가 더 상처받겠죠. 나는 바른 소리 한다고 했는데 참다가 이건 정말 고쳐줘야 되겠다고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가 그 가정을 파괴시킬 수도 있겠죠. 교회도 그럴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교회에서부터 바른 소리를 사랑으로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진리를 사랑으로 전달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것을 해내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봅시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합시다. 맞는 말도 옳은 소리도 사랑으로 전달합시다.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마지막으로 16절에는 성장의 구체적인 과정이 등장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줍니다. 교회는 참 생각할수록 모자이크예요. 모자이크의 한 작은 점들이 모여서 전체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장은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온 공동체로 이어져야 합니다. 16절을 자세히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서 그리스도죠. 온 몸이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온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장한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이끄시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잘나고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있어도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만, 머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몸이 제대로 기능하고 펑션하고 grow, 자랄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또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통한 하나됨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마디라고 한글로 번역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한글 성경에 마 뒤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를 바라요. 이 헬라어로는 하페이스인데 이 하페이스가 뭐냐 하면 영어로는 관절, joint 혹은 인대, ligament, 관절 혹은 인대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하페이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관절이나 인대가 없이 각 몸의 여러 부분이 연결되거나 결합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관절과 인대 같은 역사가 없이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교회의 성장은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개인의 안정과 행복과 개인의 어떤 성공 출세 이거보다 훨씬 더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최우선 순위로 기도해야 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사로잡게 해달라고. 제가 주일 아침마다 너무 감사한 게 말이죠, 찬양할 때 예배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막 누려요.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안에서 막 대기실에서 막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찬송하는 게 막 들리잖아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지 말이죠. 근데 또 인도하시는 우리 신집사님이 또 암까지 걸렸네. 그러니까 더 뜨거운 거야. 더 간절한 거야. 본인은 막 암 걸려가지고 막 힘들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막 성령이 더 역사하시고 막 더 놀랍게 막 더 온 교회를 뜨겁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 신집사님을 불쌍하고 가련하게 희생해 가시면서 온 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충만함을 불같이 내려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사 이 관절 같고 인대 같은 조인트 같고 리거먼트 같은 이 성령의 역사가 온 교회를 하나 되게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거를 우리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말이죠, 뼈와 살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관절과 인대같이 서로를 연결하는 분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런 거죠. 관절 집사, 인대 집사라고 불리는 분들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함 관절 집사, 신 인대 집사. 여러분에게 이제 이 본문을 각인시키려고 제가 예를 드는 것인데, 이제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이제 이런 이제 좀 극단적인 어떤 표현들로 여러분이 각인을 이제 시켜야만 해요. 이렇게 관절과 인대 역할을 할 사람이 교회에 없고 전부 뼈만 있고 살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연체동물 교회가 되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혼자 막 방언기도 하고 혼자 씩씩거리는 사람이 아니고,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타인을 세우고 연결하며 돕는 데 앞장서는 관절 같고 인대 같은 사람이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16절에 보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 교회죠. 공동체의 성장을 말합니다. 결국 성장의 과정은 개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몸이 자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성령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셔서 성장으로 이끄시고 그 성장의 동력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는 스스로 성장하는 자리로 나간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각 지체의 분량대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헬라 원문의 의미, 정확하게 원문이 성경 원문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각 사람이 각 지체가 자기 몸의 지체의 역할을 각각 잘 감당할 때 귀는 귀로서, 눈은 눈으로서, 코는 코로서, 입은 입으로서, 손은 손으로서, 발은 발로서 각 지체가 자기의 맡은 지체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때 이 말이에요. 이게 한글로 이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스스로 잘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을 이제 한 단어 한 단어 이제 중요한 표현들 다 훑었고 자세히 본문이 뭘 의미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한 교훈을 한번 받아봅시다. 첫째로 사랑과 진리로 성장하는 우리 말씀교회 만들어 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교회는 무엇으로 자라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성장해야 합니까? 말씀교회는 뭐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따로 땅을 사고 자체 건물을 멋지게 지음으로? 뭐 그래도 좋겠죠. 없는 것보다 낫겠죠. 주차장 시설이 아주 편리하게 잘 돼가지고 지금은 지하 2층부터 지하 5층까지 190대 밖에 못 되지만 한 500대, 1000대 되는 주차장으로 옮기면 그러면 교회가 성장할까요? 아니면 각종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사역으로 성장해야 할까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니라고. 참된 성장은 사랑과 진리 안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뭐라고요? 참된 성장은 어디 안에서 가능하다고요? 사랑과 진리. Truth in love. 사랑 안에 있는 진리.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는 이 사랑과 진리 안에서 교회가 성장해야 되지, 프로그램이 좋고 주차장이 넓고 멋진 건물이 세워져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벽돌은 사랑과 진리라는 벽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장하고 부흥하여 유명한 교회가 되어도 사랑과 진리에 기초하지 않는 성장은 죄송합니다마는 가짜 성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좀 속도가 느리고 규모가 작아도 사랑과 진리로 성장하는 것이 급속도로 대규모 성장을 해도 서로 싸우며 분열하고 미워하며 비성경적 가르침으로 예배가 아닌 쇼를 하며 일시적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원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경영학의 원리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과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진리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이게 inseparable,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사랑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진리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둘 다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둘 다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 위험한 사랑입니다. 거짓말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사기치고,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그 얼마나 위험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진리가 없는 거예요. 거짓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언제 변할지 몰라요. 반면에 사랑 없는 진리는 삭막합니다. 율법주의로 흐르기 쉽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딱 좋습니다. 딱딱하고 불편해서 몸에 안 맞는 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는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도 사랑은 뭐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뭐라고요? 사랑은 뭐와 함께 기뻐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사랑이 진실함과 같이 가야 하고, 그 진실함은 사랑과 같이 가야 해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있을 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도 없으면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좀 더 적용을 해보면 진리는 말씀이요 사랑은 실천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잘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된 성장은 말씀을 알고 믿을 뿐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할 때 발생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관한 한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를 칠한 무덤 같다 하는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겉만 회를 칠한 것처럼 번지르하고, 요즘 말로 하면 페인트 칠 잘 해놓은 무덤과 같다,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겉에는 회를 칠한 것처럼 아주 번지르르한데 속은 무덤처럼 다 썩어 있다는 뜻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배우자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거나 배우자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친절함과 상냥함과 예의 바름 없이 성도들을 대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퇴색시키고 진리에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긴장할 때는 예의를 지켜요. 근데 조금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본 실력이 나와서 우리가 무례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해도 사랑으로 하고 옳은 소리를 해도 사랑으로 해야지 맞는 말을 하면서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가끔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이 말은 꼭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동지라도 틀린 거는 틀렸다라고 말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맞는 소리, 옳은 소리라고 여기면 가차없이 남의 인격을 파괴하고 분노하고 흥분하면서 그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들을 쏟아내게 돼요.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맞는 말이라도 사랑으로 전달하는 것을 어디서 배운다고요? 교회에서 배워야 한다. 이거는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직장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직장은 안 가르쳐 줍니다. 자르지. 직장은 정리해고하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학교는 학점을 매겨버리지 여러분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교회에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맞는 말을 한다고 하면서 상처 준 사람은 없었는지, 나는 무조건 내 하고 싶은 말은 해야만 돼, 이런 사람 꼭 있거든요. 무조건 말을 해야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 안 하면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3박 4일을 금식 기도한 후에 한마디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말을 안 해야 돼. 사랑으로 그 말을 전달할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하고 싶은 말,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말을 사랑으로 상처 없이 전달하십니까?
이걸 교회에서 배워야 부부간에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교회에서 배워야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교회에서 배워야 부모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걸 잘 못 배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적용하고 실천할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배우는데, 예수님이 롤 모델인 교회를 세웁시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음 성장의 목표를 사람으로 한정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이 나는 우리 목사님처럼 믿으면 참 좋겠어, 참 훈훈하고 멋지고 참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신앙의 롤 모델인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 권사님처럼 믿고 싶어요. 그게 참 멋진 것 같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청출어람하여 내 부모 세대보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 세대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세대로 목표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두면 안 돼요. 물론 신앙의 롤 모델이 있는 것은 좋으나 그 사람이 나의 목표는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 목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롤 모델인 교회,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최종 롤 모델인 교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서로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되기를 닮아갑시다 하고 외치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그리고 모임을 격려하는 성경적 교회,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을 목표로 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최후의 순간에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평생 추구하는 목표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하는 교회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성장을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죠. 비록 아직은 자신을 돌아볼 때 다 미완성입니다. 공사 중 인생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하루하루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분이 사는데 내가 늘 새파랗게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을 닮기 힘들고, 내가 자아가 새파랗게 살아있어서 내 배우자가 힘들고, 내 자아가 새파랗게 살아있어서 내 부모가 힘들고 내 자식들이 힘든 것입니다. 내가 새파랗게 살아있어서 교회 공동체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그분을 위한 빈자리가 없는 삶은 이제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범사에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는 삶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이 영적인 새로운 도약,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성장은 나 홀로 성장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성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즉 나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의 성장에도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교회와 뗄 수 없는 공동체적인 삶입니다. 따라서 참된 성장은 공동체적인 것이죠. 나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다른 성도들도 동반해서 성장해야 하는데, 이것을 유기적인 성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기가 자랄 때 어떻게 자랍니까? 우리 부모님들, 아기가 자랄 때 어떻게 자라죠? 팔 다 자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가 자라죠. 상체 다 자란 다음에 나중에 하체가 자라죠. 아닙니까? 어떻게 자라죠? 골고루 균형 있게 모든 부분이 두루두루 동시에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입어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머리는 엄청 큰데 손과 발은 너무 작아요. 그럼 뭐가 되죠? 가분수. 팔은 엄청 긴데 막 농구 선수들보다 더 긴데 다리는 너무 숏다리예요. 그러면 안 되죠. 다리는 뭐 거인처럼 막 다리 길이가 뭐 2m인데 상체는 없어. 그냥 막 눌렀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손이 자랄 때 뭐도 자라야 돼요? 다리도 자라야 돼요. 다리가 자랄 때 손도 자라야 돼요. 온 몸이 같이 자라야 하는 거예요. 그게 몸의 균형이 아니겠습니까? 밸런스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손은 자랐는데 발은 안 자라거나, 발은 자랐는데 손이 안 자라거나, 눈은 제 역할을 하는데 귀가 안 들리거나, 귀는 제 역할을 하는데 눈이 안 보이거나, 혹은 말을 못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온몸이 같이 펑션, 제 기능을 발휘를 해야 정상이겠죠. 혹시 주변에 성장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는지 잘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의 쓴뿌리가 너무나 많고 삶의 유혹이 너무 많아서 매일매일 넘어지고 실수하고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 힘들고 성장은 꿈도 못 꾸는 그런 괴로운 나고병 지체들이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겉돌면서 누가 봐도 성장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비극일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아픔이요 상처입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슬픔이죠. 그런 성도 한두 명을 볼 때마다 목사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뭐냐? 그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장은 언제나 공동체적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이 공동체성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각자 그 개인이 모여서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성장은 한두 사람의 성장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가 성장하려면 한두 사람이 성장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목표로 성장할 때 참된 부흥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하고 시상하잖아요. 그럼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앞으로는 시상 안 하려고 해요. 그냥 회초리를 때릴까 봐요. 왜냐, 자기들만 읽잖아요. 나 혼자만 성경 읽지 말고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남편도 같이 읽게 해야죠.
나 혼자만 그 좋은 성경 읽지 말고 내 자식들도 같이 읽게 해야죠. 그 좋은 성경 말씀을 나 혼자만 읽지 말고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같이 읽자고 해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변화되고 나 혼자 성경 척척 박사되고 나 혼자 신앙이 막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공동체적인 성장, 함께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성경 읽지 말고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모이! 그래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over a cup of coffee 그러면서 탁 성경 30분 동안 탁 보는 거예요. 1시간 같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몰래 내 혼자 보는 길에 내 혼자 먹어야지 그러면서 내 혼자 신앙 확 자라야지 그러면서 내 혼자 골드 키위 타서 먹어야지, 내 혼자 포도 타서 먹어야지 그러면서 내 혼자 매일 성경 읽기 1등 해야지 그러면서 유치찬란하게 말이지. 혼자 기도하지 말고 기도 제목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성도들을 동참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communal growth of the church, 교회의 공동체적인 성장이라고 교회 성장의 본질을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관절 운동이며 거룩한 인대 운동입니다. 제가 만들어냈는데도 말을 써놓고 보니까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걸로 책 한 권 쓸까 그래요. 거룩한 관절 운동, 거룩한 인대 운동. 무슨 말이냐?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영적 정형외과예요. 정형외과 의사 계신데 미안하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spiritual orthopedics, 영적인 정형외과. 관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인대가 인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인대 집사, 관절 집사, 인대 성도, 관절 성도들이 많아지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믿음의 거인되고 우리 가문, 우리 집안만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도록 나 혼자 하나님의 모든 복을 독점하고 은혜 받는 그런 영적 왕자병, 영적 공주병 환자들을 키워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관절 집사, 인대 집사들을 많이 키워서 온 성도들이 연합하여 결합되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믿음에 성장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모르고 교회의 이 하나됨 이걸 모르고 나 혼자 믿음 좋아가지고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작이 아무리 지 혼자 불 타도 금방 꺼져버려요. 어떻게 타야 돼요? 그 장작이 오래 가려면, 밤새도록 가려면 같이 타야 돼요. 같이. 우리가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아닙니다만은 몇만 명 모이는 교회보다도 더 훨씬 하나 되어서 성경적으로 아름답게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일에 관절 집사, 인대 집사가 되어서 다른 성도들을 함께 옳은 일에,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동참시키는 자들이 많아져야 공동체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목표로 온 교회가 함께 부흥과 성장을 누리는 우리 말씀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